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18일 2023년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마지막 17과 뒷부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 공부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참고하셔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해보고 있는데, 이런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셔서 잘 정리된 상태로 우리 계속 이어지는 성경 공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선대해 주심으로써 하루 삶을 잘 마치고 이렇게 또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신이 가르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얻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앞서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고, 부활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조언,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개별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신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육신과 성령 간의 내적인 전투가 있다. 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4절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 1서 1장 8절부터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C번 말씀에 보시면 누구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옛 성품, 자신의 육신적인 옛 성품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 역시 내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게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사도 바울 자신도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게 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몸으로 건짐을 받게 될 때라고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 조금 아래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죽을 몸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좀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디도서 2장 12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방금 읽었던 디도서 2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3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 먼저 디도서를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삶의 종류가 있다면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3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은 바로 순결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가운데 그런 완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령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혼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된 그런 그런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육신의 그런 정욕들을 거부하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몸을 멸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휘하시도록 양도하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겸하여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의 염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염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는 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다. 이런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3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할 그런 거리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근거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도록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신뢰의 결여입니다. 신뢰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연은 불신앙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헛된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앙의 여러 여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염려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내 염려들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우리의 염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게 족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염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는 내용의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과의 마지막 우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17과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나는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모든 신자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각종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들은 사탄으로부터,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들은 우리 자신이 행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시련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서 오는 시련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련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 왜 내가 시련을 겪게 되는지 그 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오는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도 없어지는 것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을 단련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닥치는 시련이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우리 교재에서 연구하도록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혹은 시험이 올 때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하고 빈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두 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과연 이 두 말씀 속에서 시련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은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과 함께 성경 말씀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련, 시험 혹은 우리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시련이나 시험이나 우리 유혹에 대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여기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여기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유혹 혹은 시험 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 우리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얻기 원하는데 왜 내가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어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여기 교재가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즉슨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탐욕이나 그런 것들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참고하셔서 내가 시련을 겪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련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내게 찾아오게 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박해나 조롱과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박해나 조롱 같은 시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전반부를 살펴보시면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핍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는데 41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에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겪는 그런 고난,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찾아드는 시련, 고난들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그리고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7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은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자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몇 가지 내용들 성도님들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천천히 찾아 읽어가시면서 주어진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찬찬히 한번 들은 말씀들을 정리하셔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유용하게 이 성경 공부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 18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가 앞서서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 교재를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그런 공부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찾고 답들을 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선행된 학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히 알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에 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해답을 주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까지 이르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